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낭독되는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어제 저녁 특밤에 오셨거나 또 영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어제 설교에 등장하였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질그릇이라고 하는 별칭이 참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질그릇의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도 요한이 일부러 나란히 등장시켜서 사도 요한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이 두 인물을 비교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인물을 비교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재미있는데요. 간략하게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문에 제가 가깝게 좀 번역을 해드리면요. 한 사람이 바린새인 중에 있었는데 그는 니고데모라고 이름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한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설명, 그러니까 4장 7절에서는 이것도 원문에 제가 좀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한 여인이 사마리아인 중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 사람과 한 여인, 바리새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니고데모와 달리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 오늘날로 치자면 국회의원과 다름없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달리 남편도 없이 다스리기는커녕 다스림을 받지도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둘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이여라고 부르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달리 이 여인은 예수께서 한낮에 직접 친히 찾아가십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지위와 또 그로 인한 세상의 시선이 이제 부끄러웠든지 혹은 두려웠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밤중에 주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와 달리 세상의 시선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세상의 시선으로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말 것을 세상에선 보고 있었지만 당당히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유대 시간으로 제6시 그러니까 정오의 대낮에 이 여인을 만난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릇이었던 니고데모는 구원과 거듭남의 비밀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직접 들었으나 전혀 깨닫지 못하였었는데 누가 봐도 질그릇임에 분명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듯 동네로 돌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리켜 예수님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버려두고서요? 28절을 보시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생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쳐 버려야 한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물동이마저도 버려두고 돌아갈 만큼 그만큼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끝끝내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지만 심지어는 제자들보다도 더 큰 믿음의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31절을 좀 보시면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랍비여 잡수소서. 랍비여 잡수소서. 랍비여, 이 호칭은 누구와 겹쳐지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겹쳐집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불렀던 호칭 또한 랍비어였습니다. 이 랍비어라고 하는 호칭이 성경 전체를 물론 보았을 때 모두가 다 부정적인 의미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 중복되는 호칭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제자들을 평행시켜 놓으며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니고데모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답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더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32절에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지요? 33절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 뭔가 이 악의가 맞지 않는 듯한 이 대화, 영적인 대답에 이 육적인 의문을 하는 이 대화는 꼭 앞서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눴던 대화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독백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마치 무엇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어느 순간 니고데모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독백으로 요한복음 3장이 끝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마리아 여인이 언급됩니다. 니고데모의 반응도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도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의 독백으로 끝났지만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하였던 사마리아 여인의 기쁜 소식의 결과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아니고 이름조차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낳은 결과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이들이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는 동안 가르침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은 니고데모나 제자들처럼 그저 독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회심의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세상은 니고데모 같은 그릇이 진짜 쓸모 있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화려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릇이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자 질그릇과 같은 이 인생에 보화가 담기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담지 못하였던 구원의 진리가 이 작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인생이어야 하겠습니까? 부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질그릇의 인생을 소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꿀송이보다도 더 달콤한 주의 말씀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작고 연약하고 바스러질 것 같은 질그릇 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일지라도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사용하여 주시니 많은 이들을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귀한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이름조차 남지 않은 이 여인이지만 저 하늘에서는 주의 품에서 사랑스레 불리는 귀한 인생인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 하여도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하여도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깨끗하게 우리를 닦아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닦아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시기를 기뻐하셨고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하늘의 보배로 가득 채워주시는 생명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